오늘 말씀의 제목은 컴플렉스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안과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요 공헌한 그 분야가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 아들리안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점은요, 그는 특히 열등감과 또 보상에 대해서 독특한 그 자신만의 심리학적 이론을 펼칩니다. 그 이론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까 제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이면서 뭐라고 했죠? 안과 의사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죠. 네, 이 사람이 안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독특한 광경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독특한 심리학을 펼치게 된 거예요. 안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 가운데 이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도 물론 만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각이 있다가 살다 보니까 후천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시각을 잃는 그런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신기한 거는요, 후천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시각을 잃은 환자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시각은 잃었어요. 시각은 잃었는데 대신에 청각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로 청각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들보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께서 청각이 더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는요, 그 심장의 근육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해 있다거나, 그래서 심장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신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언어를 담당하는 그 두뇌의 이제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그 주변의 다른 두뇌의 영역에서 이것을 커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요, 약점이 생겨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도 그 다른 영역을 강화시켜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나 칼 융과 더불어서 이제 뭐 소위 심리학의 이제 대표적인 3대장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요. 원래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인간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또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를 밝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집착을 할까?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두려움을 가질까? 이걸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일종의 그 정신분석학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책이라는 것을 싫어한다면 어릴 때 뭐 무의식 속에 책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있을 거다라고 뭐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재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현재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면 뭐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이미지의 뭐 얼음이나 아니면 겨울도 될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과 뭐 비슷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상처가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네 삶이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정신분석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 나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차곡차곡 쌓여서 과거에 내가 경험해 보면서 그 경험과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하나하나 간직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신분석학의 내용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봅니다. 이 사람은요, 과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였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네 삶이, 네 인생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게 비록 약점이고 그게 비록 나에게 핸디캡이라고 할지라도 그 핸디캡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능력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아들러가 바라본 통찰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 아들러가 주목한 건 약점이에요. 여러분,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오픈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감추고 싶고 또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약점이에요. 생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약점이라는 것은 생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약점이니까요. 결핍 또는 구멍과 같이 그 약점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요, 그 약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읽어낸 거예요. 이 약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걸 극복해내는, 오히려 이것을 강점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아들러는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독특한 연구 결과를 몇 개 보는데요. 눈이 좋지 않은 사람, 선천적으로 이렇게 시력이 좀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책에 집착하는 걸 발견합니다. 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요, 또 독서가 더 취미인 사람이 오히려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책에 집착하는 걸 발견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눈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책을 읽는 걸 싫어할 거야, 운동하는 걸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약점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더 안간힘을 써서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러는 그것이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고대 웅병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그런 선천적인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자갈을 입에 물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결국 그리스 최고의 웅병가가 됩니다. 베토벤, 아주 천재 음악가죠. 이 베토벤도 18년 동안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작곡을 해요. 그리고 그 작곡이 모두 명곡입니다. 청각과 시각 장애인이던 헬렌 켈러, 엄청난 핸디캡이죠. 하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아주 훌륭한 교육학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을 다른 것으로 만회하고 그리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 아들러는 이러한 약점, 이러한 이 단점을 열등감이라고 보고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열등감은 더 나은, 미래에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이 아들러가 본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도 열등감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장인, 사울 왕이죠.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자 다윗의 장인이라고 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소개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하죠. 하지만 성경의 이 사람을 향한 평가는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마치 아들러의 표현에 따르면 단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자신이 만들어낸 그 열등감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멸시킨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엄밀히 소개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이 설명만 보더라도 이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울을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로서 설명하는데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 왕이니까 성경에 그 기록한 기자가 긍정적으로 좀 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부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키가 컸다라고까지 자세하게 굳이 설명합니다. TMI죠. 어깨 위로 이 사울 왕이 더 키가 크다. 이건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주 후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사울에 대한 묘사는요, 성경에서 비교급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런 정도의 설명이 아니고 언제나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최상급입니다. 뭐가 괜찮니, 어디가 뛰어나고 약하니,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고요, 그냥 아예 월클이죠.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냥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최고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이 비록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뭐 이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작은 지파,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이 사울이 뛰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출신을 극복할 정도로, 자신이 태어난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정도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목받았고 그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능력, 천부적인 재능, 이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또 사울 왕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이 기스도요,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요, 제가 오늘날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스라엘 최고 미남, 그리고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성경에는 거기다가 이 사울이 초반에는요, 인격도 너무 훌륭해서 아버지를 향한 그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고, 심지어 막 왕으로 초대되는 이 자리에서도 막 겸손한 모습, 아주 순수한 그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판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빈틈이 없고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결점이 보이지 않는, 약점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이 왜 성경의 종국에 가서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능력도 있었고 자질도 있었지만, 그런 그가 왜 스스로의 이 삶을 파국으로 이끌게 되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거기에 따른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극적이게도 다른 사람 때문만이 아닌 자신의 사위였던 그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울 왕의 그 스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작 사울이 열등감을 느꼈던 그 대상,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울의 적수가 아니에요. 겨룰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사울은요, 명망 있는 집안의 출신이죠. 다윗은요, 막내 아들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요, 어떤 존재냐면 형들에게 가려서 존재감도 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장남이 아닌 막내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권한도 없고요, 사회적 인식도 낮았어요. 비록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는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냥 무공을 세운 군인에 불과하죠. 그냥 무공이 뛰어난 군인에 불과합니다. 그 구도가 달라지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전혀 질투할 만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다윗을 질투합니다. 자기 딸을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하지만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요, 또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죠.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왕이자 다윗의 장인으로서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잖아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사울은 불행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듣보잡 어린 목동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명망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난 이 왕인 이 사울이 잘못된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열등감 하나가 이 사울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대표적인 수포자였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 수능 때에도 이제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집합과 명제 빼고 다 찍었습니다. 당당하게 전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전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면서 찍었거든요.
예를 들면 주관식 같은 경우는요, 물론 한두 문제 나오죠. 마이너스 9로 할까, 뭐 1로 할까, 뭐 0으로 할까, 뭐 그렇게 고민했어요. 뭐 그냥 이유 없는 뭐 23 이런 거 안 나올 거잖아요. 뭔가 독특한 게 나올 거라고 그때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치밀하게 그 수능 시험장에서 출제위원과 두뇌 싸움을 해서 걸쳐서 찍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식은땀 흘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까 0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보고 나면 뭔가 뿌듯한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뭐 혼자 공부를 하니까요. 고민하고 찍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과는요 늘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수학을 조금 흥미있게 공부했더라면 어떨까. 수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잖아요. 하나의 수학 문제를 공식으로도 뭐 풀 수가 있고, 뭐 수수께끼 푸는 느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답이 딱 떨어질 때는 수학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학적으로도 완벽하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제가 아마 기초를 놓쳤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진도가 계속 나가니까 밀리고 밀려서 아마 그 수학을 따라가지 못해서 수포자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요, 저와 정반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수학 천재예요. 지금도 이제 저기 분당 쪽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수학 강사. 이 친구가 S대 수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 수학을 그렇게 풀 수 있을까? 참 창의적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못하는 것을 더 잘하니까 더 특별해 보이고요, 또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세상에 이 친구가 책을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람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이 수학 천재가 철학과 신학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저만 신나나요? 네. 철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비록 수학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게 잘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전공인 수학은 잘하는 거고 또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잘하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박사들도요, 자기가 논문을 쓴 그 전공 분야만을 알지 그 전공 분야가 아닌 부분은 사실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원래 모른다고 하는 게 원래 그냥 학자로서의 겸양이 아니고 그게 원래 솔직한 겁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원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누군가를 열등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록 직접적으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의 문맥상 열등감으로 아마 고통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그렇고요, 또 신약 시대에 이제 키가 작았던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둘 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그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키도 크고 훤칠했지만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켰고요, 또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오히려 그 작은 키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죠. 똑같이 열등감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약점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사실 앞서의 심리학자인 이 아들러는요, 열등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고요, 그 열등감의 단계를 넘어서서 컴플렉스의 단계가 되면 문제라고 보았어요. 단순한 열등감은요 그냥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본능이고요, 솔직한 경험이고 팩트죠. 나는 수학을 못하고 저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거, 그 팩트죠. 그 친구는 수학을 공식을 대입해서 풀고 저는 열심히 마이너스 9인가 0인가 1인가를 고민하면서 찍는 거고, 팩트잖아요.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그냥 그걸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뭐 그걸 통해서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것을 더 흥미있게 공부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열등감의 수준을 넘어서서 컴플렉스의 이 단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가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고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잘하는 것이 계속 아른거리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고 다 가진 사울이 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비교할 클래스가 되지 않는데 왜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이 사위를 무서워하면서 조마조마하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사울의 이 최후나 이 사울 왕이 행했던 그 악행, 이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의 이 삶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울이 마주한 가장 큰 비극,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사울 자신만 자신의 가치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만 자신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왜 자신의 가치를 자기만 모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을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스스로 고통을 가하는 그 주체는요, 사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통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열등감이 그 시작이 나타나거든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거는요, 사울 왕에게 좋은 겁니다. 왕으로서 패전의 위기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용맹한 장수가 나타나서 적장을 꺾고 승전했으니까 왕으로서는요, 기뻐하고 상을 줘야 되죠. 즐거워해야 맞는 겁니다. 뭐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뭐 그래도 구도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무명의 소년, 2세의 막내 아들, 목동에 불과하고요, 뭐 공을 치한다고 해도 뭐 승진해 주겠죠. 자신은 엄연히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살려줬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게 해준 존재, 그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이 시선이 삐딱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사울 왕에게는 평안이 사라져요.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요,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또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울도 삶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삶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열등감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질투에 사로잡히고요, 또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컴플렉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내가 가진 장점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장점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들이 많은지 나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다 무의미해 보이고 다 쓸모없어 보이는 이 비극. 성경은요, 흥미롭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저는 이 열등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년 세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하게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그야말로 악령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우월감에 도취되어야 하느냐고요. 나는 나대로의 색깔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전 수포자입니다. 당당합니다. 저 다 찍었어요. 네, 부끄럽네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운동도 진짜 못하고요. 운전도 잘 못합니다. 저 지하 2층에서 스타렉스 몰다가 창문 깨트렸어요. 하지만 좁더라고요. 주차장이 좁아서. 하지만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운동선수가 아니고, 또 내가 카레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 못할 수도 있지 하고 하하 웃어 넘기면 그만이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요. 또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또 못하는 대로의 그 삶이 또 있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뭐 지하 2층에서 얼마나 잘 돌리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악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내가 못한다고,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약하다고 공격하고요, 더 완벽한 모습을 은근히 제시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우리의 실상은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애호가죠. 사진을 한 100장 찍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100장을 찍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하나를 뽑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의 셀카 사진을 뽑아서 그것도 엄청난 보정을 가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나의 결점을 숨기고 약점을 숨기고, 그래서 최대한 나의 강점, 장점만 드러나 보이게 하나의 보정해서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이제 하트를 받죠. 근데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일까요? 자신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저의 진짜 모습은 나머지 99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올리기 싫은 거, 이건 올리면 절대 안 되는 거, 반드시 검토하고 허락을 구하고 올려야 되는 그런 사진들, 그런 사진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약점을 지운다고 해서 그 약점이 실제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모습을 일상으로 살아내니까, 그 인스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악령의 지배 속에서 힘있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컴플렉스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당장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만 보더라도요, 어떻게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력을 높이려고 가진 방법을 쓰기도 해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학문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학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 평가를 좀 더 호의적으로 받기 위해서 또 거기에 휘둘리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학위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제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나 자신을 감추고 지금의 나라는 사람을 더 포장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힘들어도 잘 사는 척하면서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부가 왜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까요? 공부를 못해서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야가 나에게 소질이 없는 분야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왜 나에게 잘 안 될까요?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아직까지 그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분야가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해내야 되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지체들은 어떨까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지체들도요, 끊임없이 조마조마해 하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은근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앞설기 위해서 더 전전긍긍히 하면서 살아가죠. 그 악령이 장난치는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수용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라도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지하 2층에서 유리창 깨먹은 저예요. 접니다. 보험 맡겼어요. 그게 팩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 내가 잘하는 그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가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같이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악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예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